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쯤이면 상반기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하신 분은 더욱더 변화가 없는 거의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일기예보를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운항을 쉽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배를 운행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가 성능이 좋으니까 고장날 일도 없고, 또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다 합니다. 또 요즘 배가 자동 운행 장치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문제없이 운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매일매일 운행하는 항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자는 것,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배변도 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요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사일과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수시로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상황 속에 있는 국민들,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 안전히 살게 해 주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절대로 이런 안정과 평안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안전과 평안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감사가 충만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매일매일 평안한 항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선장이 운행 도중에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서 큰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1시간 휘몰아친 돌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그쳤습니다. 선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려면 일상생활에서의 감사나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계속 풍파가 일어나거나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거나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반복되어야 할까요? 선장이 배를 운행하는데 하루는 갑자기 태풍이 불고, 그 다음 날은 배가 고장나서 멈추고, 그 다음 날은 승객에게 안전사고가 나고, 매일 문제가 생겨서 고초를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해결해 주셔야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비록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납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풍성한 감사와 지속적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평안과 안전, 그 이상의 무언가의 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하기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이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여행, 두 번째 전도 여정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전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12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12명의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 그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 이 에베소 지역에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 2년 3개월, 2년 여느 동안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여신, 우리는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인데요. 이 에베소는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거점과 같은 곳입니다. 에베소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돈을 벌고 생활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 점점 알려지겠죠. 에베소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상 숭배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자기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집단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위협과 핍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거점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여간을 머물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온 후에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풍성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으로 전해 듣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의 사랑이 늘 충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 위에서 든든히 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할 일이 과연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우리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녀나 손자, 손녀들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 공부, 취업, 결혼, 출산, 자녀들은 이루어야 할 일도 많고 헤쳐나가야 할 일도 많아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서로 만나시면 자기 자랑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일은 젊었을 때 일이잖아요. 까마득한 옛날 때 일이니까 그 일 가지고 자랑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면 무슨 자랑을 합니까? 자녀 자랑, 자식 자랑, 자식 이야기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도 좋지 않고 시력도 좋지 않고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 안 고쳐주셨거든요. 몸의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 물론 초상화니까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시면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도로서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키도 작았다라고 하고요, 외모도 왜소하고, 그리고 언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 사람 편지를 우리에게 보낼 때 편지를 읽어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힘이 있고 카리스마를 느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 사람 별로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생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 40대는 못 때리게 하니까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위협한 것이죠. 고통을 준 것이죠.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때문에 위험을 당한 것,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뭐가 그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항상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열매가 있기에 그렇게 항상 기뻐했겠습니까? 자녀도 없고 선교하는 일은 계속 고생이고 몸도 좋지 않고 병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사하는 이유가 잘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공감하고 감정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푸에르토리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는 하겠지만 푸에르토리코도 잘 모르고 그곳의 교회도 잘 모르니까 마음의 연결,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군선교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양로 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7년 이상을 백양로 충성교회에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백양로 충성교회에 호빵 기계를 후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추운데 이 장병들 훈련하고 이 교회에서 호빵 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기계가 이거 한 1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요청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호빵 기계를 후원을 해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이 호빵 기계 잘 보관했다가 호빵을 쪄서 장병들에게 주면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같이 기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를 주는데 여러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선물 꾸러미 저기 보이면 추리 밑에 그 가방에 선물을 담아서 세례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도 별도로 후원을 하면 우리 교회가 후원한 것만큼 선물을 마련해서 또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왔죠. 백양로 충성교회에 가셔서 직접 찬양 드리시고 예배 드리신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가서 찬양도 한번 했거든요. 또 김영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은 그 목사님의 고민,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같이 공감이 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게 되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애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게 되고,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되면 같이 마음이 애타게 됩니다. 저도 제 일로 인해서는 특별히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마음이 아플 일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애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음이 연결되고 여러분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백양로 충성교회, 백양로 충성교회뿐만 아니라 유원식 선교사님, 베트남 학생들, 그리고 쇠마 성경 암송 교육하는 목사님,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애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와 마음이 연결되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백양로 충성교회도 군 복무 중인 사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병들 처음에 먹을 거 준다 하니까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선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여립니까?
군복무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 장병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는 장병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저도 여러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양로 충성교회 이외에도 제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감사가 충만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로마 교회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한데, 왜냐하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여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일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풍성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꾸준하게 감사를 하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후원하는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애태우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감사가 늘 충만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꾸준하게 드림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